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2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사귐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보통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성경에서 교제, 참여 혹은 연보라고 번역되었는데 연보라는 것은 물질적인 나눔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합니다. 또 빌립보서와 같은 성경을 보면 복음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성도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과 나눔, 헌신이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과 또 주님과 갖는 교제와 나눔, 헌신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귐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묵상집이 있지요. 그 묵상집의 작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귐보다 사역이 편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일은 그 자체가 사람을 당기는 매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사역에만 매이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성취감도 있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지요. 그래서 때로 사람도 없고 주님도 없이 사역과 일에만 집중하게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두 분, 이 오스왈드 챔버스와 김남준 목사님, 이 두 분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은 사귐이 있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귐이 없는 주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사역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분은 사귐이 없는 사역은 영혼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메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깊은 사귐이 교회를 메마른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조직에서 인격적인 사귐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단에서 보호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서신인 이 요한 1서 첫 부분에 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사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한 1서를 이끌어가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어둠은 죄와 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악이 전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이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있고, 둘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 합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죠. 여기에 생각할 만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다는 것은 성도 서로 간에 사랑과 헌신, 섬김과 나눔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건 아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라고들 말을 하는데,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측면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교제를 통해서 형제를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또 나를 통해서 형제나 자매가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도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맺어지도록 사랑과 헌신, 섬김과 나눔의 코이노니아가 공동체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둘째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더 근본적인 일입니다. 8절 이하에서 길게 계속 죄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더 근본적인 일이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귐 자체가 선이 아니죠. 어떤 사귐, 누구와 사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간의 사귐도 사실은 이 주님과의 사귐이 바탕이 된 이후에야 건강하게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귐은 죄의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루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사귐 위에서 우리는 또한 성도의 사귐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같이 늘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고백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성도 간의 사귐이 진실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짓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서 사랑과 섬김, 헌신과 나눔이 살아있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보이셨는지를 묵상하고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 되고 계신지, 그 주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궁구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몸이 춥다고 마음과 삶까지 차가워지지 않게 하시고 비즈니스와 직장, 소망과 기도의 제목에 늘 주님께서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염려 앞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주님이 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윤성 자매와 함께 해주시고 약한 우리 교우들과 상록회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